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오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구원받고 죽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신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아마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는 10대에, 누구는 20대에, 누구는 30대 그 이상에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부르실 때에는 딱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딱 끝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더 풍성케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더 풍성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풍성함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그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끝난다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구원받으면 그만인데 뭐 빛이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기대죠.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거시는 기대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좀 깨닫길 원해요. 왜? 알아야 자라간단 말이죠. 알아야 자라가요. 자,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나를 신중하게 해요. 왜? 하나님의 기대를 잘못 알까 봐.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실망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으로만 그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너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만나를 줄 거고 메추라기를 줄 거고 너희에게 물을 줄 거야. 단지 너희는 내 말씀으로 양육되면 돼. 훈련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계명을 주셔요. 그러면 그들은 말씀대로 자라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만큼 준비됐을까? 하나님 기대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12 정탐꾼이 뽑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기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졌던 기대가 같다고 봐요. 왜?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자, 그럼 보내. 백성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정탐꾼 보내라. 아마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이 모두가 다 돌아와서 자기가 본 것이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대답은, 모세가 기대하는 대답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뭐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뭐 장대한 거인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됩니다.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모세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는 불행하기도 없었어요. 실망하시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을 자랑하시죠. 그때 마귀가 와서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괜히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자존심 싸움이죠. 그래? 그러면 욥의 소유물을 다 뺏어봐라. 다 뺐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또 도전하죠. 아마 그를 치면은 하나님을 부인할걸요? 그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하나님은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되 2배로 축복하셨다는 건 그야말로 그냥 뭐 산술적 2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욥에게 주었고 그의 믿음도 배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천진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는 자라가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성장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이 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낼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맛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소중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내가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할 때 주님이 실망하시죠. 실망.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라간 자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욥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다 있어요. 운동장을 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셔요. 운동장을 몇 바퀴 돌 사람인가를 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바퀴 돌 사람이에요. 운동장을 10바퀴 돌 사람인데 5바퀴만 돌고 잘했다 그래요. 누구를 보면서? 한 바퀴밖에 돌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잘했다. 근데 그건 자기 위로지.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 깜짝 놀랄걸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기대로 본다면 반밖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진 않아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부끄러울 것이다 라는 거죠. 나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도 너는 한 바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한 바퀴밖에 돌 수 없는 힘, 한 바퀴밖에 돌 수 없는 능력을 가졌지만은, 내가 한 바퀴를 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바퀴밖에 돌지 못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한 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 반을 돌고 2바퀴를 돌고 더 돌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교회 속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밑바탕에 그런 생각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밖에 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쫙 손을 다해서 한 바퀴 돌아요. 그러나 2바퀴 돌 사람이다 라면 2바퀴를 쫙 손을 다해서 돌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왜 잘할까? 왜 잘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받은 건 똑같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고 기대다. 그러면 그걸 알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 덕이 되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를 따라, 주신 달란트를 따라, 재능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기대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꾸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자꾸 커져가는 거죠. 요만했던 게 커져가고 커져가고 커져가고.
믿음도 커져가고 사명도 커져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떡집도 커가요. 길거리에서 요만한 연탄 바로 갖다 놓고 호떡 굽기 시작하다가요, 허름한 가게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뭐 중소기업이 돼요. 성장해 가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교회 사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성장해 가야 돼요. 왜? 똑같아.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도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주님의 일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라가야 돼요. 성도가 자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자라갑니까? 자라가야 된다는 건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 않으면 귀하지만 아름답지만 고귀하지만 나중엔 근심이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준수하게 자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해 가야 하나님이 그 일을 비로소 맡기시잖아요. 기대. 교회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20년 다녔기 때문에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칫 뭡니까?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 20년 다녔기 때문에 30년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줬더니 내가 우리 교회 기둥이다. 믿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가 됐다 뭐가 됐다. 그 썩은 기둥이에요. 썩은 기둥이에요. 아예 기둥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걸 세울 텐데 20년 30년 그 자리에 내가 기둥이라고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기둥이 못 쓰고, 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직분은 다 받았잖아요. 안 자라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먼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뭐 저 오기 전에 장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장로가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도무지 장로로서의 일은 잘 안 하더라고. 아니 못 하더라고. 근데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성도 중에 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전도 회장을 불렀죠. 집사님, 이번에 이 일이 있는데 집사님이 이 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면 안 되죠. 아니 못하니까 시키는데 장로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게 의리야? 그게 의리입니까? 아니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일꾼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일은 안 되고 일할 사람이 일을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주님 안에 먼저 된 사람들이 성장해 가고 그 다음 성장해 나가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일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성장할까? 성장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3번 어떻게 자라갈까? 3번 어떻게 자라갈까? 자, 성장해야 되는데 아니 그 과의 3번, 1과의 3번, 2과가 아니라 1과의 3번. 그냥 1과 주시면 제가 넘기지. 그러면 안 찾아지면 1과로 그냥 다시 가라니까. 성장으로. 자, 성장. 넘기다 보면 3번이 있는데 안 넘어가네. 네. 더 넘기고 더 넘기고
넘기면 3번. 당신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자, 갓난아기가 자라잖아요. 보라 집사는 수아가 어떻게 자라든가? 우유도 주고, 그지? 그러니까, 그지?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잘 자라요. 아주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 잘 자랐어. 똑똑하더라. 잘 자랐어. 자, 그렇게 우유도 먹다가, 이유식도 먹다가, 밥도 먹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자라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부드러운 영의 양식을. 그죠? 자,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라죠. 그죠? 성도는 영의 양식을. 그 정경선 권사님 가끔 그렇게 읽어주세요. 읽으니까 눈이 다 동그래졌어. 다 눈이 동그래졌어. 가끔 읽어주세요. 자, 영적으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부드럽던 단단하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가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먹는 만큼, 말씀을 듣는 만큼 자라. 희한하죠. 제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을 가질까?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냥 어린 생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그때 그냥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생각해보면 말씀을 좀 알아야 자라겠더라고. 말씀을 알아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잘 모르겠더라고. 뭔 얘기를 하는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더더군다나 그때처럼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어른들 예배 드릴 때 그냥 껴가지고 듣는 거예요. 초신자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라고.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이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내가 말씀을 듣는 능력이 커진 거예요. 이해 폭이 커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니까 내 영이 믿음이 자랐더라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가만히 보세요. 그냥 안 자라. 절대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예배 시간마다 오게 되고 집에서 읽게 되고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으면 참여하게 되지. 반드시 결정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라요. 어떤 수용도가 생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가 깨달아지거든. 절대로.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긴 한데 사모님이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 사모님이 설교만 하면 줘라.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얘기라 이미 다 성도들이 알아. 어느 날 사모님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사모님 근데 이렇게 설교 제가 하면 졸려요? 목사님 설교가 졸린 게 아니라요.
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처녀부터 졸았어요. 나이가 80인데. 그럼 처녀라 그러면 그 옛날이니까 지금 90대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러면은 처녀면은 몇 살일까? 뭐 20세 이하나 왔다 그 정도겠죠. 그러면 자기 말로 처녀 때부터 졸았다 그러면은 몇 년을 졸은 거예요? 60년을 졸았다는 거예요. 60년. 자,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늘 말하면 안 듣고 말씀 전하면 졸고, 그래 늘 내가 운행을 했으니까 그분도 대화할 시간이 많잖아요. 어떤 얘기 많이 한 줄 아세요? 믿음은 있지. 그런데 믿음의 근거가 어딘 줄 아세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문제가 있더라고.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는, 그런데 역사에 비해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가 많았다? 뭐가 많았다? 뭐가 많았다? 아니 그냥 뭐 여러분 가까운 데 생각해요. 교회가 나이는 많았는데 교회가 나이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럼 뭐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았던 거야. 문제가 많았던 거야.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그런데 땅은 뭐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땅은 1200평. 그런데 거기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땅을 다 유지재단에 집어넣고 교회 건물도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목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돈거래가 있었는데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집을 줬다. 그래서 받을 때 건물을 이제 사모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땅은 교회 땅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만두실 때 땅을 떼어달라 했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박용호 목사님이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식구들에게. 왜? 박용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땅인데 그걸 떼어서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사모님, 이 땅 말이죠, 이 건물 말이죠, 교회로 양쪽에 보증금이 얼마씩 들어있나요? 가게가 둘인데 얼마래? 그 보증금 교회에서 갚을게요.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그 양 집에서 나오는 월세는 다 사모님이 쓰세요. 단 명의면 교회로 하는 것.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각서 써드릴게요. 그래서 각서서도 공증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난 똑같은 얘기만 했어.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처음 와서 얘기하니까는 교회 마당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나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왜요? 뭐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하니 나가야죠. 내가 언제 부흥 안 된다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무슨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그만두세요. 그냥 여기서 없던 걸로 하죠. 그럼 없던 걸로 했어요. 진짜로 한 10년 지났나? 그리고 10년 지났나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모님, 그때는 뭐 나가니 많이 하더니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꿈을 꿨거든요. 꿈을 꾸니까 우리 아들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봤더니만은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 아들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뭐 꿈이든 어쨌든 간에 그 말 나오자마자 내가 그냥 아멘하고 확 해버렸죠. 마음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 본인한테도 복되고 지금 와서도 바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말씀으로 권면할 때 들어야지. 말씀으로 안 듣고 본인이 잃어버리고 이미 그 10년 동안에 다 잃어버렸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땅들이니 뭐니 뭐 사업을 하니 뭐니 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 뭐 한다 했지만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 10년이 지나서 잃어버릴 만큼 다 잃어버리고 나서 꿈을 꾸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꿈을 꿔. 맨날 꿈 얘기만 해. 차 타면 꿈 얘기만 해. 신앙의 초기에는 맞아요. 꿈 얘기도 할 수 있고 해요. 그러나 자라간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약 이후로는 꿈으로 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대기 쉬운 게 꿈꾸는 거야. 꿈꾸는 거는 말이에요, 크게 노력 안 해도 꿈꿔줘. 크게 노력 안 해도 꿈꿔줘요. 그러니까 내가 꿈꿨다는 거에 굉장한 신뢰를 가져요. 근데 꿈은요, 도둑도 맞아요. 꿈은 도둑도 맞아요. 다 성령에 의해서 꾸는 꿈 같죠. 마귀도 내 무의식에 들어와서 마귀도 나에게 꿈을 꾸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꿈을 꾸게. 잘 알아야 돼요. 무의식을 조종하는 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도 내 꿈을 주장하지만은 악한 거. 자, 어느 기도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희한한 기도원이 있대. 꿈꾸는 기도원. 꿈꾸는 기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원장이 집회하면서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꿈꿀 겁니다. 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면서 다 꿈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들의 열매가 좋지 않아. 어느 목사님이 가게 됐어요.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성도들이 꿈꿨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아차 싶더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거에 맹신해 사람들은. 악한 게 역사예요.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맹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가 잘하는, 왜? 꿈을 꾸면 그럼 잘하면 돼. 꿈을 꾸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일을 해내고 꿈을 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꿈을 꾸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거 맞아요. 그런데 꿈이 그 순간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꿈꾼 사람 치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더라. 결국 신앙이 무너지더라. 은사도 똑같아. 은사도 그게 내 신앙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성도를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어져요. 어떤 사람의 잘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증명하려고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써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져요.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 뺐다가 껴봐. 안 들어가니 뺐다가 껴. 배터리가 없는 거.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떡, 이건 육이죠. 육은 떡과 연결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돼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그래야 내일 새벽에 또 나오지. 안 드시면 배고파서 못 나와요. 네, 그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육은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목적을 얘기하는 목적. 썩을 양식도 먹어야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거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이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나 못지않게 영이 말씀을 먹어야 돼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고, 못 나오신 분은 말씀으로라도 들으라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깨어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자 말씀이에요. 자, 모든 성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뭐답게 한다? 성도답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한다. 나를 성도답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3일 굶은 사람 꼴이 어때요? 한 3일 굶어봐요. 사람 꼴이 아니라니까. 그 몰골이, 저는 굶지는 않았는데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 뱃살은 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제도 갔더니 우리 지방에는 아니지만은 다른 지방 목사님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아, 그러게요. 오늘도 점심 먹을 때 보니까는 정영복 지사님, 아니 목사님 그거 드시고 어떻게 사세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래 다른 거 먹어요, 다른 거. 아, 그러시면 됐고요. 감사합니다. 3일 못 먹어봐요. 몰골이 말이 아니야. 몰골이 말이야. 말씀도 3일 안 먹으면 몰골이 아니에요. 왜 성도다운가 성도답지 못한가는 얼마나 말씀을 먹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 주일날만 먹었는데 주일날만 먹으니까 몰골이 안 되니까 수요일날도 먹자, 그리고 수요일날만 먹으니까 또 금요일날도 구역에서 먹자, 그리고 이걸로만 안 되니까 새벽에도 먹자, 그래서 새벽에도 먹고, 주일날도 한 번만 먹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2번 먹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어서 탈나는 게 없어요. 영의 것은. 육의 것은 많이 먹으면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탈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듣고 끄덕이고 동참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하고 알고 말씀해 주시고 동참하는 분이 있어요. 왜? 어떻게 했길래?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맨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우리 목구멍도 포도종인데 뭔 우리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 사람 얘기를 저렇게 해? 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 뭐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이해의 폭이, 깨달음의 폭이 아직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야. 다시 얘기하면은 아직 성장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장을 이제 출발하든지 성장이 아직 미숙해 있던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에 조회하고 계속 말씀이 가야 돼. 말씀이 가야 서당계 3년이면,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왜 그렇게 해요? 생각해 봤어요? 자꾸 들으니까. 난 신현주 권사님 이렇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자꾸 들으니까.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야. 걔는 그냥 뜨겁고 덥고, 그러니까는 소당 글 공부하는 그 밑에서 그냥 이렇게 턱 빼고 있었을 뿐인데, 자꾸 그냥 듣기 싫어도 들리니까 3년 내가 풍어를 읊었다는, 풍어를 읊었다. 그러니까 약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드린 건 뭐냐면, 들으러 나오는 것도 힘들어 진짜. 여러분,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지? 여기 지금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남는 것도 어려워요. 잘하신 거예요. 박수예요. 박수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네? 하나, 졸지는 마시라. 그렇게 남아가지고 졸지 마시라. 졸지 마시라. 왜?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안 좋은데 저렇게 맨날 존다고 그래. 다 들어요. 듣는 거 알아요. 어쨌든 눈을 동그랗게 뜨든 뭐 본인이 얘기해도 다 듣고 있다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든 어쨌든 들려. 어디 안 가요. 여러분, 1시간을 설교한다고 다 들어요? 아니에요. 저 기대 안 해요. 여러분이 1시간 얘기한다고 다 듣는다, 저 기대 안 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자마자 난 다 들어요. 고마워요. 그러나 졸다가 눈을 잠깐 떴는데 그때 결정적인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얘기가 들리면 그럼 되는 거예요. 다 들으면 좋지만, 결정적인 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또 눈 떴는데 쓸데없는 걸 들으면 안 돼. 그 순간에 그거는 재앙이야. 그건 재앙이야. 쓸데없는 거 빼고 결정적인 거 듣는 거, 성령께서 듣게 하시겠죠. 그렇게 어떻게 한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가 품었습니다. 내 앞에 두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가 자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대로 자라면 얼마나 기뻐하셔요. 축복하시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 내가 영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고 능력되고 권세되고 내가 붙잡고 갈
내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동참하는 자,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